할렐루야. 오늘 9월 첫 주 예배 같이 드리게 됩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9월 첫 주가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가 너무 가을 날씨로 바뀌었네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생명을 잃고 죽음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천국, 깨어졌던 그 천국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누림을 다시 천국이 온전해지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대속이었습니다. 신적인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전한 자유, 온전한 천국을 회복하게 되는 것,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목적과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자들이라고 해도 그 수준이 인간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을 이해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민족주의, 선민주의,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졌던 인종차별 정말 심했습니다. 자기 민족 말고는 다른 민족들은 뭐로 취급했나요? 요즘 같은 인종차별은 끼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개, 돼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지옥의 땔감들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얼마나 그 선민의식, 민족주의, 인종차별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 지금 24장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결같은 죄적인 이런 마음으로 24장을 들어왔으며 질문했으며 이 마인드로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 개인,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민족 중에서도 내가 더 잘날 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선민이 구원을 받고 우리 선민이 독립을 얻었을 때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건가? 이것에 관심이 많았던 자들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개인의 그런 욕망과 야망이 이 메시아라는 좋은 분을 만나서 어떻게든 잘 붙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의 호의를 사면 나도 한 건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똘똘 뭉쳤던 죄인들,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으며 다름 아닌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적인 원리들로 똘똘 뭉쳐있는 이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서로 관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것들, 민족적인 것, 개인주의, 이긴주의, 야망들로 날마다 볶이며 사랑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죄적인 시스템은 한 사람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이 틀 안에, 죄적인 시스템 안에, 죄의 가치관 안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 쪽으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에 결박되지 않고 그 안에 속박되지 않고 거기에서 나를 묶어둔 이 쇠사슬을 끊어버려서 거기서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풍성함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야망 꼭 이루어야만 됩니까? 한탕주의로 뭔가 꼭 봐야 하나요? 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 이루지 않아도 구원을 받은 천국을 누리는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여 자유함과 풍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우리에게 풍성함과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15절부터 시작합니다. 15절이 땅 들어가려면요, 앞에 거를 빠른 속도로 훑어야 됩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훑겠습니다. 1절, 2절. 1절 보십시오.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우리의 모든 종교와 우리의 정치와 예술과 경제의 집합체입니다. 이야, 성전을 보면요,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만나고 모든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참 훌륭하고 뿌듯함과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나 혹독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세금 바치는 건 너무 힘들고요,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 뭔가 잘해봐야 될 텐데 그게 안 됩니다. 예수님, 이제 3년쯤 왔으면 뭔가 우리에게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얘네들이 아직도 나의 그 큰 그림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 독립을 얻는 것, 그 제국의 흥망성쇠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그 구원과 생명과 자유함이 있는데 너희가 그거 아직 알지 못하지? 너희의 한계와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릴 거야. 너희의 그 오래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 죄적인 원리들이 무너지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거야. 그리고 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그 2절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지만 제자들이 2절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야, 이제 드디어 이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신다고? 그 말인즉슨 이제 로마 군인을 지근지근 밟아서 이제 우리도 독립을 외치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민족을 다시 세울 때가 왔구나. 자, 베드로 가자, 요한아 가자, 우리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비밀을 듣자. 그게 3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눈으로 보고 따라오고 계시죠? 그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았던 그 독립과 세상의 끝,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끝, 이제 알려주실 때가 됐군요 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권면 뭐였습니까? 4절 5절이죠. 제발 좀 속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속아 넘어갈 자세, 속을 질문만 자꾸 해요. 뭘 묻죠? 항상 때, 그리고 징조,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이렇게 되며 무슨 징조가 있으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그 속에 살아남고 또 거기서 큰 상급을 얻게 됩니까? 우리의 포인트, 우리의 죄적인 마음은 항상 그런 프로세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바람이, 혹은 내가 살아가는 동기와 목적이 이렇게 미혹되기 쉬운 그 틀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마음과 동기로 질문했다고 제가 충분히 설명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손가락질 하라고 이 본문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나의 동기, 나의 마음, 혹은 내가 기도해서 이루고 싶은 것들이 꼭 이렇게 미혹되기 쉬운 것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이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쿡 찔렀을 때 저긴가 보다, 야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넘어갈 그런 갈대 같지는 않나요? 정말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반석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혹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같이 누군가 한 명이 옆에서 바람을 불면 귀가 펄럭하고 누군가 옆에서 한번 찌르면 그리로 후딱 넘어가는 그런 신앙이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이런 민족주의, 선민주의, 인종차별, 혹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야망, 한탕주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를 대입하여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시고 또 정말로 정답처럼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런 징조와 때를 다 우리에게 풀어주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 전혀 맥락이 맞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 큰 그림이 핀트가 안 맞았다는 거죠. 그걸 고려하지 않았던 거고.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약 성경,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초림과 재림 사이, 제가 계속 설명드렸었죠. 초림과 재림 사이가 모두 다 종말의 시대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지난주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조를 볼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 그때, 세상의 종말 때라고 물으니까 야, 이게 바로 재림과 종말의 때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것들로 가득 차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종말의 때로 인식을 하고 나서 또 어떻게 보냐면 종말이라는 것은 맞아, 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쭉 가는데 요 한 구간, 이 점과 점 사이 여기가 종말이지. 맞아, 시간이 여기 있었고 여기 끝이 있으니까 2차원적으로 점과 점을 딱 연결해서 요 구간이 종말이야. 그럼 요 시작이 언젠데 끝은 언젠데, 요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은 뭔데, 중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런 포커스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천국의 관점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원하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시간의 어떤 2차원적인 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어떻게 풀어지기 원하는지,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더 퍼뜨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6절부터 시작되는 이런 상황들,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선 위의 종말론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증대되고 또 횟수가 낮아지고 수위가 높아지면 이 선 위의 종말의 시점이 이제 임계점에 왔구나, 이제 다다라오는구나, 이제 요이 땅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 통계적으로 아님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또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죠? 징조를 구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징조라는 것은 그 어떤 큰 사건 전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징조를 보고 그 사건을 대처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징조라고 한다면 평범하지 않은 매일 일상적인 일이 아닌 특별한 일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이런 징조가 아닌 이런 설명들은 사실은 징조가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여 우리 세상이 재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통상적으로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해했던, 우리도 사실은 궁금한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아버지가 책임을 지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징조와 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자, 때가 우리의 소관이 아니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치 천둥이 동에서 서로 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고, 아니 심지어 보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벌 떨며 언제 오시나 오매불만 계속 쳐다보며 자기 일은 안 하고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언제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찾아볼 것이 아니라, 보세요,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그 말은 이 일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하는 거야.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너희는 그 날을 기대하며
그죠?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단순히 손 떼고 있어라가 아니라 그날을 너무나도 기대하는 마음. 왜? 누가 책임지시니까요? 누가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마무리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인간이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내서 성공하면 그때야 그 결과 보응, 그거에 대한 상급을 받는 구도로 생각하면 13절은 다분히 우리에게 악과 깡과 끈기와 노력을 요구하는 구절이 되기 쉽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일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아니 섬기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희생하셔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원, 천국, 영생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의 이야기였고 그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였으며 그게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성경의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될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디게 되었을 그때에 누구를 찬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고요? 14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단순히 시간의 시점으로 2차원적인 선 안에서의 구간을 설정하여 자, 지금부터는 종말이야, 아직은 아니야, 그런 선 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그림과 계획을 가진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는 그 끝을 향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도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천국의 삶,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2주 동안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한 겁니다. 오늘 이거를 해야 그 다음 구절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 제가 쭉 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제자들이 제가 지금 설명한 그런 설명처럼 이해했을까요? 제가 초반에 다 힌트를 드렸었죠.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뉘앙스, 그런 해석으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성령을 받아, 그죠? 교회를 세워가며 그때 하셨던 말씀을 이해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전혀 이해 못했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잘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제깍제깍 변하는 이들이 아니거든요. 마치 저희처럼 말이죠. 저희도 잘 안 변하잖아요. 제가 많은 시간을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지도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정말로 인자하게, 자상하게, 또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잘 가르치고요, 잘 지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상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또 유머스럽게 농담도 하면서 그러면 얘네들이 잘 못 알아먹을 때가 있어요. 이해도 못하고 행동도 전혀 변하지 않고, 뭐 행동뿐만 아니라 이 생각도 전혀 변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자상하게 해주는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떡밥만 홀라당 주워 먹고 그냥 입 닦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쩌겠습니까? 속이 쓰려도 그래도 끝까지 퍼주고 도와주고 잘 섬겨야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걸릴 때가 있어요. 이 사랑하는 저의 마음을 몰라준 채 저의 노력과 이런 섬김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행동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항상 자상하고 유머러스하고 부드럽게만 하다가 한순간에는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친구들과 벌써 2년, 3년, 길게 더 긴 시간들을 인격적인 관계, 아주 친밀한 아주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거지, 그들의 마음, 이 제자들을 파악하시는 예수님처럼 저도 그들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이제 이 시점에서 이런 말 정도는 해줘야겠다라는 것이 파악됐을 때에 딱 치고 들어갈 때가 있는 거죠. 한 번은 우리 저희 SM 친구들 나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교회에 와서 계속 훈련도 하고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약속을 정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약속 시간 훨씬 전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약속 시간 10분 전에 카톡이 와가지고 쌤 저희가 어쩌고 저쩌고 늦겠어요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제가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 학생들이 왔을 때 그때는 한번 박살을 내줬죠. 아니 미리 연락을 했으면 걔네들이 중요한 일 하러 간 거 아니었거든. 옷 사러 갔나 아무튼 서면 어디 갔었어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했으면 나도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내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언제 오나? 얘네들 뭐하지?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도 되고 그러고 있는데 약속 시간 다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는 이 행동은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주 참혹한 처사이다라고 제가 그날은 아주 제대로 교육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학생들을 대하는 요 패턴을 배경으로 깔았습니다, 여러분. 자, 요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단락이 딱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15절 한 구절이 딱 있고요. 그 이후에 16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15절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딱 설정해주고 그 이후의 말씀이 쭉 나와요. 자, 먼저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이상해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상황, 그 마지막 때 혹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종말의 때다. 자, 그럴 때에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권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말이 됩니까? 자, 그때가 됐을 때, 종말이 됐을 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때가 됐을 때 만약에 그런 사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냅다 산으로 뛰면 되는 겁니까? 아니, 등산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도 지금부터 등산을 연습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지붕까지는 올라갔답니다. 지붕까지 올라간 사람은 뒤도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종말인 사람들이 그런 종말의 뭔가 때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을 그때에 뒤를 돌아볼 마음이나 생길까요? 내가 집에 우리 반지 두고 왔는데, 신용카드 두고 왔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제일에 이해 안 되는 구절 또 있죠. 언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종말쯤 되면 이제 산화 제한해야 되는 건가요? 모유수유도 가급적 돌리기 전에 끊고 젖먹이들은 빨리빨리 키워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안식일과 겨울이 되면 절대 안 되니까 기도해라. 그거 또 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게 설명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상징적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세상 미련 갖지 마라. 뭔가 약한 처지에 있을 때는 빨리 그것을 극복해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로운 분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종말 때라고 하고 혹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때라고 해도 이 구절들을 끼워 맞추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종말 때에 아니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때에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종말대를 조금 감해주면 살아나는 거고 그대로 놔두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산으로만 무조건 조랭랑치면 되긴 되는 겁니까? 정말로 안식일에 걸려버리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뉘앙스가 이것을 정답으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아까 그 우리 학생들을 왕창 얘기하면서 그들의 개념을 깨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졌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려고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16절부터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15절에 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뭔가 신비한 구절 같죠? 다니엘서 나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 나오고요.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을 몇 가지 분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한 가지 사건으로 많이 귀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 혹은 유대인들은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순간 그 일이야? 그런 사건이 일어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개념이 딱 떠올라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재밌는 역사니까요. 그렇게 어렵거나 길지 않아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한번 훑어볼까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때는 어느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 그 전이 뭐예요? 헬라 제국. 그 전이 어디예요? 페르시아 제국. 그 전이 어디예요? 바벨론 제국. 이런 식으로 제국들이 전 세계를 많은 부분을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 용어들이 조금 번역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은 같죠?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온다고 설명드렸죠? 바사 제국. 왜 페르시아가 바사인가? 페르시아가 영어로 Persia라고 하거든요. Persia, 파지아, 바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바사 제국이 됐는데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막 예를 들면 고레스 왕 이런 왕들 나오거든요. 근데 퀴리오스 그걸 우리는 고레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성경이 잘 매치가 안 되긴 한데 번역의 문제로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도 정확한 역사의 맥락을 따르고 있어요. 자, 페르시아 제국이 너무나 악독하고 그들이 다른 여러 나라를 괴롭히기로 유명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이제 쇠퇴갈 즈음에 마게도니아 저 유럽 쪽이죠. 마게도니아에서 20세에 약관의 나이로 왕에 등극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굴까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자, 20세로부터 시작하여 거의 한 10여 년, 10년, 11년, 12년 정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쭉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전쟁을 많이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너무나 표독하게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배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왔을 때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사람이 왔다라기보다는 페르시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태양신이 왔다라고 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이 헬라 제국을 환영했고 그 여세를 힘입어 알렉산더는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제국을 다 섭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 지역도 당연히 가게 됐겠죠. 예루살렘을 함락한 것이 BC 332년경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알렉산더의 나이가 20살이 시작해서 한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다 정복한 거예요. 이제 30대 초반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그 넓은 제국의 그 영화를 맛보지는 못한 채 33세에 요절하게 됩니다. 빨리 죽죠. 거의 정복만 하다가 그 영화는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요절해 버린 거예요. 이런 나이에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국이 헬라라는 문명,
그리스어라는 그 언어, 그죠? 그리고 이 헬레니즘이라는 철학이 온 세계에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 한 명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왕이 요제를 벌였어요. 자, 그러면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가지기 마련이죠. 자, 이렇게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지도를 보면요. 4명의 장군이 이 넓은 땅을 각자 차지하게 됩니다. 자, 지도가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보이시죠? 그러나 또 4명의 장군이 나눈다고 해서 4개로 잘 균등하게 분배되어 자기들끼리 잘 살까요? 전혀 그러지 않겠죠. 결국은 2개의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이집트 쪽 보이시죠? 남쪽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우스 아니면 톨레미 왕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제가 짧게 그냥 통일해서 프톨레미 왕조, 이 이집트 쪽 연두색 보이시죠? 남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 위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주황색으로 쭉 뻗어 있는 거 셀루크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2개의 왕조가 세력을 다 모으고 결집해서 서로 전쟁을 벌이게 돼요.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왕이 없어지고 여러 명의 장군들이 나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고 배신하고 규합해서 또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결국 2개로 나뉘었다고 했죠.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가 서로가 서로를 또 침략하려고 전쟁을 해요. 몇 년을 하냐면 약 150년을 전쟁을 해요.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자,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딱 중간에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속담에 뭐라고 하죠?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너무너무 많이 터졌어요. 이들이 전쟁을 벌일 때마다 여러분 짧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150년간 거의 자기 제국에 있는 그냥 쓸만한 남자들은 전쟁에 다 가서 죽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젊은이들, 그런 나이가 된 사람들은 계속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고, 주변에 있는 나라, 아니 그 중간에 딱 끼어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들은 너무나 많은 수모와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그냥 영웅적인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가면요 항상 필요했던 것이 음식이고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그 땅을 지나갈 때 주변에 있는 작물들, 곡물들 다 수탈해 가고요, 거기 있는 여자들 아무나 다 희롱하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에 겪어야 됐던 그 제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렇게 많은 수모와 아픔을 겪어야 됐던 세월이 바로 구약과 신약 중간에 일어난 중간사, 그죠? 약 400여 년의 공백이 있는데요, 그 공백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제국의 흐름을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제 끝날 때쯤에 누가 등장해요? 알렉산더가 등장해서 이 헬라 제국을 완전히 정복해서 세계를 통일하듯이 했는데, 자, 헬라 제국도 이런 전쟁을 오래 거치고 점점 더 쇠퇴할 때 이제 누가 생기기 시작해요? 신흥 세력 제국이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 이제 서쪽에서부터 점점 더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로마 제국이 형성되겠죠. 자, 그 틈바구니에 로마 제국이 점점 더 들어오고 있는데 양쪽 왕조가 다 기진맥진하고 있겠죠. 그때 위쪽에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의, 자, 이름 한 명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름,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에피파네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북쪽에 있던 그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로마가 몰려오고 뭔가 자기도 준비해야겠으니까 이집트를 함락해야겠다, 이집트를 차지해야겠다. 아까 그 지도 보이시죠? 자기 땅이 아니었잖아요. 이집트가 워낙 곡물이 잘 자라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좀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에피파네스 왕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실패하고 함락하지 못하고 패전하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169년이에요. 이 정도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이스라엘에게. 너희 뭐야? 뭔데 이렇게 너희끼리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 지키는 게 뭐야? 안식일? 그거 뭔데? 폐지해. 너희 남자들 뭐 하는 거야? 할래? 폐지해.
안식일과 할례를 폐지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창씨 계명하고 우리의 말을 쓰지 못하는 그 서로 억울함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마 자기 나라의 정체성 모두를 버리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자,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목숨처럼 여겼던, 자기 민족을 모두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던 그 성전, 하나님만 예배하고 어떤 이방의 신도 오지 못하게 했던 그 성전에 제우스를 갖다 놓습니다. 제우스의 신전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 돼지의 피가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돼지 정도야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들은 그거 할 바에 죽는 게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도 그런 역사를 조금은 경험해 봤지만 아마도 그 150여 년의 세월, 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다가 그 절정에 이르게 된 게 에피파네스 왕의 그 사건, BC 169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아까 제가 성경 읽을 때 어떤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과 이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딱 떠올리게 되는 사건이 뭐라고요? 그 에피파네스의 화풀이했던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피파네스 왕이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다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움직임을 벌입니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지고 그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한 그 날을 기념하여 뭐라고 하냐면 수전절 하누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들은 매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8.15 광복절, 미국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록 시간은 약 200여 년 지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깊게 각인되어 있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는 순간, 그 일? 아니, 지금 우리는 징조, 우리가 승리할 그때, 우리가 드디어 등극하고 화려하게 영광 속에 마차 타고 이제 드디어 우리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그 때 물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쭉 설명해 오시다가 전혀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뭔가 큰 커브볼을 확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 그것을 보거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아까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계속 타이르고 또 친절하게 자상하게 이야기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주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학생들의 교만 혹은 이기심, 죄된 본성이 드러날 때 동일한 이야기이지만 정신이 번쩍 들게끔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황이 딱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성전, 목숨과도 같은 그 자리를 부정한 것이 차지해버렸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왔던 어떤 거예요?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주세요. 아니, 징조를 알면요, 우리가 그 비밀의 키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요, 우리가 해왔던 대로만 하면 우리도 권력을 차지하고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고생한 만큼 이제 특권 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 시대 이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딱 그런 속국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분봉왕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막 어떻게든 더 해먹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더 식민지로 억압했으면 억압했지,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면 뭔가 황급빛 넓은 그런 드넓은 초원에 그냥 평화롭게 앉아서 농사만 짓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이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이게 언제 끝나나, 우리는 언제 독립하나, 그런 갈망과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극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라는 거는 이것만 해결되면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것만 어떻게든 되면, 그러면 그러면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리라. 왜? 이 사람이 있고 이제 메시아라는 분이 왔고 우리도 세력이 좀 갖춰졌으니까 이제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교만 또 무지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그때의 사건을 들춰내시며 이제 이들이 따끔하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지적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만약에 너희에게 이 정도 사건, 이런 상황이 또 온다고 쳐보자. 그럼 너희 어떻게 할래? 진짜 종말 같겠지? 너희가 꿈꿔왔던 그런 화려한 등극, 영광스러운 정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할래? 너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16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너희 그때쯤 되면 지붕으로 도망 한번 가보지. 너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너희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겨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아니, 그런 날이 너희 만약에 안식일에 오면 어떡할래? 야, 너희 안식일에는 많이 걷지도 않잖아. 야, 겨울에 그 추운 날 할 수 있겠어? 야, 그러면 너희 안식일이라는 겨울에는 제발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렴? 그러면 너희가 그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환난 날을 내가 좀 줄여줘 볼까 그러면?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수 있겠니?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 구절의 뉘앙스가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거를 따라야 된다, 요대로 살아야 그 환난할 때, 마지막 때, 징조의 때를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살아남을 것 같니? 너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니?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그 컨트롤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충격요법을 주고 계신 거죠. 어떤 사건을 빗대어서요? 정말 그 악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건, 오히려 그런 사건이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징조와 때를 자꾸 구하다 보면 이런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기, 혹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다른 수를 쓰려 하고, 혹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미혹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바로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23절부터 26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그죠? 처음에 하셨던 그 권면, 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플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할 때 너희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겠니? 그렇게 한다고 다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어? 안 될 거야. 그 상황에서, 그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분명히 옆에서 야, 저기 가봐, 그리스도가 있대. 야, 저기 가봐, 해결책이 있대. 야, 저 사람이 선지자래, 저 기도원이 용하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훌러덩 넘어가서 그래,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거기라도 가야지, 거기라도 해결받아야지, 이렇게라도 하면 해결될까? 여러분, 점을 치고 구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그때에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며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외부의 미혹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얘들아, 그런 걸로는 되지 않는다. 얘들아, 그런 것 가지고는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인데
그 죄를 해결할 십자가의 플랜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인자의 때이며 그것을 너희가 곧 보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맥락으로 24장이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나온 이런 현상들 혹은 오늘 말씀하신 이런 권면들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때 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맞아,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맞아, 내 생각은 그런 거였지.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무지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다 들춰내시면서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꾸 질문하고 미혹 당하도록 생각하기 쉬운데 너희가 그때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해도 너희가 그것으로 넘어가지 마라.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며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천국을 회복하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온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참된 지혜는 내가 더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며 그런 선민사상, 한탕주의 등의 자의식, 내 욕심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섬김과 희생, 사랑을 깨달아 미혹을 멀리하고 그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에게 초조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확신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재림과 종말은 두려움 속에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미래를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적인 연약함과 나의 상황에서 오는 그런 압박으로 인해 미혹받고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을 이기며 천국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다 끝난 것 같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는 매번 벌어지고 나타나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그것이 죄적인 세상이 굴러가는 현상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결국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행적과 공덕에 따라 나중에 심판도 받고 상급도 받고 결과가 주어질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계속 더 각박해지며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팔아넘기는, 심지어 가족도 그 구성원들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복음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종말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태도는 전혀 이런 죄적인 세상과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하여지고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주변과 이웃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힘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믿음 위에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오늘 메시지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우리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큰 상급 되시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 되시며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천국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며 또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이 각박하여지고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 일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그렇게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죄를 이기는 그 승리 가운데 천국 복음의 그 진수를 더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을 더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늘을 향한 그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